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통일왕조가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이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12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있었을 때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모셔와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만들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남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유다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져서 역사가 이어져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호세아 왕까지 한 210년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21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왕들이 참 악한 정치를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정치의 표본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악한 뿌리가 이어집니다. 그 이후로 바알과 아세라 신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죠. 이제 마지막 왕 때인 이 호세아 때 어떻게까지 우상을 섬겼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주일 어제 큐티 내용에 있는데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 때도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큰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에게 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 24장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한 곳으로 세겜으로 다 모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리하게 하신 것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와 내 집은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너희들 그 우상을 섬기거라. 나는 내 집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세겜의 언약입니다. 그 맹세를 듣고 여호수아가 돌을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즉 세겜의 언약을 기념하는 제단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과 맹세가 있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맹세, 이 언약을 헌시짝처럼 버려요. 그리고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멸감을 줘요.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이 드글거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서원, 그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쉽게 변질시켜버려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내용이, 그 다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유불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쉽게 변질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세겜에서 다짐했던 그 세겜의 언약처럼 오늘 다시 한번 그 다짐을, 믿음의 다짐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건히 살아나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이 호세아 시대 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혼란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와 같은 순결한 믿음의 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